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음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 그 일에 관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면 그 믿음과 들음에 관하여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적이 없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느냐?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울은 또 이사야의 말씀을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요?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사야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는 거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아니라 들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사야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가 선포했고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파했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할 정도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선견자들을 대해 선포되었고 이사야 또 말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또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세를 들어서도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이미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선포했어도 듣지 아니했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들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듣지 못해서 이렇게 했고 또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말씀은 선자들에게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또 가르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고 또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인데 이거 우리의 신인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질투, 자기들의 신처럼 여겼던 여호와가 이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조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 하여금 희귀 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백투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떤 환경 상황에 나라에 있든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회복의 모습 중에 하나죠.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20장에 말씀하면 20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여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결국 나타난 것인 거죠. 그리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온 땅이 말은 또다시 전파되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에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있고, 바울은 이 사실을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였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 나타나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이는 이렇게, 어떤 이는 저렇게 말씀함으로 해서 마지막 때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뭘 봅니까? 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고 들려주었고 가르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1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선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여러분 늘 제가 광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섬겼던 자들이니까 인생의 악함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 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한다면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그렇게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살의 사욕을 쫓아 진리를 헌시장처럼 버렸던 그들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은혜에 체험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바 되었던 내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내 유익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하심의 사건들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거죠. 하지만 주님의 손길은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베드로후서 3장 보면은 다 구원 오기까지 주님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벌리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임과 동시에 믿음이고 믿음인과 동시에 때로는 시련이죠. 그래서 축복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쪽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만 또 한쪽으로는 내가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모습이지만 반대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이별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과 떨어지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이것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분명해져야 될 때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침체되어져 가고 모임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이 시기, 이 주말 아침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순종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